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완성시키지 않은 이유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으셔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알지 않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본문 1장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어디 잠시 나가면 조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오시겠죠. 그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니까, 계획이 된 거니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바울이 거기 계시는 분도 아니었었고요. 그때 감옥에 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 이후에 죽습니다. 더 이상 살아나올 수도 없는, 그래서 교회는 세워놨는데 지도자는 없는. 물론 바울이 그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지금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중에 베드로, 바울 이 정도면 정말 큰 성가 같은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지만은 그때는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교회 지도자, 교회 이제 막 세우신 아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럼 복음에 합당하다는 말이 뭘까? 그래서 27절 뒤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라 해요. 28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감옥에 갇혔다고 두려워하고, 아프다고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않았다고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가도 복음은 감옥 안 간다. 나는 죽어도 복음은 죽지 않는다. 내가 제한돼도 복음은 제한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받은 대로 충성해라. 이게 이제 바울의 옥중서신인데, 여기 나왔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협력해라 했잖아요. 그때 말은 똑같이 쓰고 단어는 똑같이 쓰는데 이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성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됩시다 이러면 아멘 하시고 해야 할 게 뭐냐? 대부분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 같이 하면 생각을 같이 하고, 방법을 같이 하고, 방법이 전혀 다르면 다수결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따르는 방법 쓰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 쓰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가 이익되는 것으로 한 표를 던져주는, 나의 모든 표현을 다하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한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서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2장을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권면을 하든, 사랑으로 위로하든, 성령으로 교제하든, 긍휼로 하든, 자비로 하든, 뭘 하든 교만한 마음을 알지 말고 이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는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뭉치세요. 무슨 마음일까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마음? 아니요. 교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거, 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치에 맞는 거, 교회가 유익한 것 아니라 이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 교회는 어찌했든지 예수가 보여준 마음,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세요 라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6절, 7절, 8절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성경이 물론 빌립보서는 약 한 50년대에 쓰긴 했지만은, 60년 언저리에 쓰긴 했지만은 이게 27권으로 해서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진 거는 몇백 년 후입니다. 이 빌립보서가 성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성령의 쓰심으로 쓰고 편지를 진심으로 보냈는데 이게 성경이 될 거라는 것은 약 한 30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요. 정경이 되는 작업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역사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편지가 있었습니다만 27개만 신약에서, 구약은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구약은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지금 우리는 39권입니다만 유대인들은 39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대 상하 같은 건 한 권이고 사무엘 상하도 한 권이고, 그래서 나눈 건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하여튼 신약은 훨씬 뒤에 사건인데, 이 6, 7, 8절을 2000년 역사 가운데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찬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지?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별칭을 붙이는 것처럼 6, 7, 8절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했는데 보면 별로 내용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름답고 그 입으신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의 성품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거 없고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 중에는 보석과 같은 이 링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6, 7, 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한마음 한뜻은 이 마음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 예수님이 가졌었던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걸로 하나 안 되면 8절에서 9절로 못 넘어갑니다. 9절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도록 하고, 6, 7, 8절로 오늘 한 마음은 제가 조금 어떤 면에서 좀 과격하고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모르지 않을 텐데 우리는 참 모르는 것처럼 믿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6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랍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안 하시고 탈색을 시키시잖아요. 자기를 다 빼세요. 빼셔서 어떻게 하냐, 사람의 모양이 되는데, 사람의 모양도 어떤 모양이냐, 종의 형체를 입으신대요. 자, 대비가 됩니다. 이쪽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창조주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입법자입니다. 심판자입니다. 뭐든지 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수동태라는 말을 안 쓰지만 영어 배우시면 수동태 배우시잖아요.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소풍을 가고 싶은데 비가 와서 못 가잖아요. 그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누가 하지 말아야지 나는 못 하는 거예요. 신은 수동태가 없습니다. 신이 수동태가 있으면 그러면 그 수동태를 맞는 그것이 신의 또 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수동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신의 수동태를 하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죠? 나는 안 할 수 있으나 내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나를 약속할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 아브라함과 약속을 내가 당하겠다라는 식의,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런 신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될 때 신적 수동태를 써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 종의 형태를 입으세요. 여러분, 여러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삽니다. 그 바로 전에는 봉건주의, 봉건제도에 살았습니다. 봉건은 밑에 농노들이 있습니다. 농노들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계급들이, 이제 기사 계급들이, 상인들이 있고 기사 계급들이 있고, 뭐 백작이나 공작이나 남작이나 이런 게 있어요. 백작이라는 쓰는 백국이라고 그러고, 남작이라는 남국이라고 그러고, 공작이라는 공국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가 유럽이 그랬었어요. 그 위에는 이제 뭐 성주가 있거나 영주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임금이 있죠. 임금 위에 누구예요? 황제가,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세라고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 중세가 되기 전, 그때는 로마였습니다. 그때 로마는 뭐냐? 자유인과 종밖에 없습니다. 로마 시민과 나머지들.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 그 나머지들 뭘까? 다 종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근데 이제 아주 똑똑하니까 너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대자에서 양자 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시민권 주마, 시민권 하면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말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종과 자유인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종은 뭐냐? 자기 생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기 주권 없습니다. 자기의 실력은 있어도 주장을 못합니다. 자기는 목숨이 있어도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종이라는 단어로만 그냥 알지 종은 돼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감이 없는데 바울 때는 종이 있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빼고 주권도 빼고 능력도 빼고 권능도 빼고 은혜만 다 빼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자기를 비웠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올 때는 싹 비웠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딱 채우면 이 드라마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비우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는데 죽을만 할 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메시아면 이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제는 한번 바꾸셔야죠. 그걸 짠 나타나면 굉장히 드라마틱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죽어버리셨어요. 그래서 6, 7, 8절은 그냥 끝입니다. 끝.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안 오고 사람으로 왔다가 그냥 죽어버렸대. 그게 사실 끝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창과 예수님의 모든 겁니다. 9절 보세요. 다음 주에 9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 이걸 이제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헌신해보세요. 하나님 높입니다. 이것도 장사입니다. 이것도 그냥 딜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신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일 것.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죽는 거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6, 7, 8절 예수님의 마음 말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 10, 11절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하나님 확 높여주는구나. 내가 좀 낮아져보자.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나. 그럼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자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줄 거다 이렇게 가시면 샤머니즘입니다. 그럼 어디가 절로 갑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으로는 나중에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갑시다. 5절 6절. 그래서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인데 종의 형상을 입으셔서 자기를 다 비우고 낮아지고 결국은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다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체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장 보여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단어,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나의, 우리의, 우리 교회의,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가 이렇게 본질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액센트가 있으면 결론부터 말하면 틀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헌신을 다해서 믿습니다. 정결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 목숨을 걸며 믿습니다. 우리 믿는 거 앞에다가 제 거를 다 수식을 해요.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보이세요? 예수를 믿습니다에 되면 여러분 생각 오늘부터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 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좀 덜 믿으셔도 돼요. 조금 덜 열심히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를 칭찬해야 되냐?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액센트를 안 두면 나중에 살짝 바뀌면 여기에는 바알이 와도 믿어요. 아세라가 나와도 믿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되는 거고 블레셋 사람은 바알을 믿습니다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잘 믿냐 한판 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스타일, 우리가 믿는 형식, 우리가 믿는 방법,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면 절로 갑니다. 그러면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만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할 때 이 열심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뭐죠? 예수님 때문인가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도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모르고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믿을수록 내가 만든 예수님만 믿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왜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잘 되기를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 뭐 산에 가서 이 나무라도 하나 뽑아야 되겠다는, 나무 뽑는 여러분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모양만 교회지 절입니다. 모양만 성도지 샤머니즘이고 정령신앙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에 성경 들었다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다르죠? 예수님 때문에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깨끗하게 사니까, 내가 잘 믿으니까, 나는 순종하니까 너하고 다르다, 나는 믿었으니까 너는 안 믿지 않느냐, 그게 원인이 되면 결국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그 인정 안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예수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예수 만들어놨나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헌신하시고 얼마나 착하신 분인가. 그 착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대. 그 예수님은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다가 좋은 거 다 수식해놓고 어떻게 해요? 나는 덕보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날 그렇게 말해야 돼. 막상 찬양하고 모든 그 복음송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나는 별로 일 안 하는 아주 한가한 주인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주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전능한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열심히 믿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으로 가려도 하나님은 속지 않을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시겠어요? 목숨을 내어 걸어서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싱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속잖아요. 우리끼리는 속아요. 우리끼리는 거룩한 척하면 거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의 액센트가 있을 필요도 없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 보고 싶은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예수, 하나님이 허락한 예수, 성령이 보여주는 예수를 우리가 봐야 돼요. 5절 보여주세요. 6절,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비우었대요. 그럼 뭐죠? 비우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비우신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채워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비우셨으니까 저는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낮아졌으니까 저는 높아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살고, 이게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인데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라, 한마음 한뜻 위에 교회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죠? 너희도 비우라. 너희도 비우는 걸로 교회 세우자. 너희도 낮아지는 걸로 교회가 되자. 왜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랬는데, 모양은 비우는 척하고, 모양은 낮추는 척하고, 모양은 죽는 척하는데, 안에는 뭐 능구렁이가 들어있고,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잘 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그게 2000년 교회의 역사의 증언입니다. 교회가 뭘로 증명받으려고 그러죠? 낮아지는 거, 비워지는 걸로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화성교회 부르주변에서 뭘로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우리 걸 조회하고,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더 큰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저기 바른 길인가 보다. 저기 가보자. 예수는
누구도 가고자 하지 않고 예수는 다 부인하고 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고민, 저도 고민, 여러분 우리 뭐 하자는 소린가? 우리도 비울까요? 다 비울까요? 다 나가세요? 다 낮아지세요? 다 망하세요?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 보고 그래서 다 흩어라 그랬나요? 뭐가 문제냐? 뭐가 키워드냐? 예수님이 여기 하신 비우고 낮아지고 죽고 순종하고 죽는 데까지 간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회사를 주셨나요? 회사 충성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세우세요. 근데 그 결과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셔야 돼요. 열심히 목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는데 어떠세요? 이게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나서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가 보면 나오는, 그 종이 본래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하면 이 정도면 뭐 이 정도 해야 뭐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또 뭐죠? 지가 다 하나님 은혜를 해놓고는 지가 주인 되는 걸로 가면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 많이 돈을 버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충성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의 위치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충성했는데 하나님 겁니다. 바치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속여가지고, 속인다는 거는 말 안 하지만 나는 속이고 있고 벌써 하나님 내가 하나 투자해서 하나님께 어쨌든 5달란트를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실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까? 그러면 하나님을 부리려고 덤벼드는 거는 예수의 마음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목사이면서도 뭔가 목회했는데 잘 된다면 주변에서 가만 안 두잖아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들 오히려 사역하시다 사역하고 난 뒤가 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시냐? 불러서 그분한테 그분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성공한데,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의 방법들과 세미나들이 횡령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고.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예수를 믿는 예수가 없어지고 자기가 그려놓은 그 디자인한 성공이 예수님이 되고, 내가 사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잘 되더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더라. 그럼 뭐죠? 자기가 한 방법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믿는 스타일이고,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간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8절과 9절 사이에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 높여주더라. 너 높고 싶지? 그럼 낮아져라. 그게 그 공식인가요? 그게? 바울이 공식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본래 주인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 잔 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종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키워드가 아니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졌다가 키워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 영광. 그게 지금 바울이 논리입니다. 논리.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참 저도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제가 작년 한 6개월 계속 아프면서 30대 제가 나이 딱 30쯤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이제 벌써 뭐 25년, 6년이 지나. 30대 설교 다른 것 같아요. 40대 다른 것 같고요. 근데 50대 중반 넘어가면서 지금은 뭐 저의 제일 나이 많은 오늘이 제일 나이 많은 거니까, 그러면서 거꾸로 제일 내가 젊은 날이니까 60이 되시고 70이 되시는 분들의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30, 40, 50, 60까지만 해도 70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욕심을 세상적인 방법 다 써보고 싶어요. 내가 안 똑똑해서 못 써봤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써봤지,
내가 더 똑똑하고 더 은혜가 있고 더 열심히 쓰면 더 좋은 방법 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이 연세를 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세상 방법은 안 되더라는 걸 아시면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을 연세 드신 분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왜요? 그만큼 실패했거든. 근데 젊은 사람은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 겁니다. 100명 모이든 1000명 모이든 10명 모이든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명 모이면 쭈그러들고 1000명 모이면 어깨 펴지고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제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가지고 하는 건데 성경 뭐라고 하죠? 그 마음 빼고 이 마음을 품었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1000명 성도 있어도 너는 종이고 10명이 있어도 너도 종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말하는데 이게 30대 들릴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걸 30대 들으면 정말 대단한 목사인데 그러면 대부분 요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50이 좀 넘어야 건강도 아파보고 안 되는 것도 막 억지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정말 정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을 때 쭉 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또 자기가 드러나는 게 우린데 근데 연세가 드시면 힘이 없었으라도 놓을 거 아니에요. 힘이 없었으라도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에 가장 잘 맞는 교회도 안 맞고 저는 가장 잘 맞는 교회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처음에 이루시면서 부부가 여러분 우리 가정을 부흥시키자고 자녀 한 10명 넣으려고 작정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도 감당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 둘도 안 셋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둘 있는 부모들 셋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주하지 말라고 이 무슨 일 말씀도 하지 말라고 그 왜 가정을 부흥 안 시키나요? 가정은 부흥하려고 만들고 덤비질 않거든요. 가정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보면요. 가정은 결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둘 줬습니다. 둘 감당도 안 돼. 너무 버거워요. 그러면 둘도 나중에 자라면 결국은 자라는데 온 정성을 다하다가 나이가 들면 놓는 게 가정입니다. 이제 내가 놓아야 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애들 내가 이렇게 붙들고 호주 왔지만 이제 호주 와서는 이제 제가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딸려가야 되는 딱 그 진리를 압니다. 제가 조금 더 나이 들면 어떻게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놓아야 되는 걸 알아요. 가을이 됐으니까 야경을 떨어뜨려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겨울이 되면 다 놓아야 되는 걸 아는 자연의 법칙이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할아버지 되고 나이가 많아지고 할아버지 되고 이러면 더 건세가 많아지고 더 이럴까요? 아니요. 쭈그러들어요. 놓아야 됩니다. 애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물려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바울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제가 없다 합시다. 그럼 더 좋은 목사님 모시면 되지. 그러면 되죠. 그럼 그 목사님도 없으면 그럼 세상에서 최고 좋은 목사님 계속 올까요?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를 봄과 같이 파릇파릇하게 하면 봄과 같이 열심히 임하시면서 종의 자리로 있어야 되고 여름과 같이 여름을 맞이하는 종과 같이 있어야 되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따는 종같이 있어야 되지. 자기가 그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목회가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면 그럼 그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고 이 마음도 안 품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2000년 역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 품으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교회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 교회는 제 컨트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떳떳하고 잘 되는 교회, 번듯한 교회가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의 거의 기도의 99%는 대부분 다 이 마음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 같은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높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늘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기독교 또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의 본질이 뭘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얘가 어렵지만은 됐었어요. 그럼 우리도 너도 숙여라 그러면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숙입니까? 지금은 숙여가지고는 세상이 우리를 짓밟습니다. 짓밟혀라. 사실 그게 초대교회였었어요. 근데 이제 컨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부흥하고 막 이러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는, 기독교가 아까 제가 말했던 로마가 막 바뀌면서 신성 로마제국, 로마가 이제 기독교가 되잖아요. 게르만이 내려와서 로마가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는 저쪽으로 가고, 이쪽 게르만 민족이 막 저기 바이킹이나 막 쳐들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참 아이러니하게 로마가 망하면서 그 게르만족은 독일 민족은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포르투갈,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하여튼 그쪽 사람이 내려오면서 기독교를 다 믿어요. 다. 그러면서 유럽이 다 기독교화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500년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이제 중세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제 밑에 농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사람이 있다가 맨 위에 황제가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왕족들끼리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영국 여왕밖에 안 보여요. 그 집안만 있는 것 같지만 네덜란드 있고 지금 프랑스도 있고 뭐 아일랜드도 있고 뭐 스웨덴도 있고 왕족들끼리 막 결혼하잖아요. 그때 누가 다 하느냐? 소위 말 쉽게 말하면 교황이 다 합니다. 교황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거 싫어서 영국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임금이 자기 부인하고는 이제 이혼하고 다른 그 애인이죠.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그 중세 이혼을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리메도 발생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는 천주교 떠난다. 천주교를 속 떠나서 형태는 천주교 그대로 가지고, 알맹이는 그때 종교개혁을 할 때쯤이니까 알맹이는 개신교를 딱 품으면서 그러면서 영국 국교가 생깁니다. 그걸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겠죠. 우리나라 교회도 수많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막 쪼개지면서 그럼 부흥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시겠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악으로 해도 하나님은 선을 바꾸시니까, 그럼 하나님의 섭리니까 뭐 모릅니다만은 다 뭐죠? 지가 왕 되고 싶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고 교회도 내가 주무르고 싶다는 게 그 교회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기독교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교회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가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안 비우려고 하잖아요. 교회는 충성해서 들어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게 우리 레파토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은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으면 눈물 흘립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 뭐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 믿으면 아픕니다.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망합니다. 망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그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스토리인데, 그 과정은 싹 다 빼고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자, 앉으고 너 똑바로 안 믿었어요. 그렇지. 너 똑바로 하면 기쁠 텐데 왜 그 성경이 말하는데 왜 네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러려면.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목회하는 저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는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이게 밖에 쪼그들고 뭐 창피해지고 뭐 무조건 모른다 그러고, 아니 그런 바보 모습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어진 일에 충성하세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똑똑해지세요.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 우리는 사실 뭐 주변에 그렇게 못 보니까 가끔 보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 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거, 뭐 그게 좋은 영향도 있고 나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지? 그리고 뭐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단도 그렇게 하니까 뭐 2단인지 3단인지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모습 자체는 참 좋아 보여요. 뭐 그거는 그 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업하셔서 이제는 내가 좀 베풀만하다, 여러분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됐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나는 주어진 삶에 충성하고, 그래서 제가 3주 전인가요? 제가 잠을 못 자고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때 산 건 뭔가 고민했던 그게 그건 뭐죠? 내가 컨트롤하니까 그렇지.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놓아라 와라 이러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닫자 이러면 닫으셔야 됩니다. 왜 닫으시오? 왜 닫으실까? 얘가 하나님이 닫으라면 닫으면 하나님이 다시 뭔가 있으시겠지. 그게 이제 9절 이후에 9절.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걸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믿죠? 세상이 된다는 것만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 들이밀고 예수 들이밀고 은혜 들이밀고 능력 들이밀어서 세상 사람은 혼자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은 도덕으로 윤리로 하는 거를 우리는 윤리 도덕에다가 정성까지 더해가지고 열심히 성실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까지 더해가지고 더 잘해보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뭐죠? 부적이에요. 결국은 무당이 흔드는 그거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격한 말이긴 합니다. 이 과격한 거 더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 안 품으면 교회 아니다. 이 한 마음, 예수의 마음도 우리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내 인생 열심히 사시고 누구에게 애들에게 다 물려줘야 돼. 우리 열심히 했다가 또 우리 다음에 오시는 그 교인들에게 다 물려줘야 돼. 나는 충성했다가 직분 가지고 했다가도 직분 다 넣고 또 그 다음 오는 뭐 전혀 초면인 그분에게 하나님 주라면 다 주고 떠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빌립보 교회에 했던 말 5절에 너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예수가 가진 마음을 품고 죽으면이 여러분 너무 가격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준 환경에 충성하시면 누구는 성공으로 하나님 영광이고 누구는 쪽박 차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애들이 다 서울대 가야 영광일까 아니에요? 다 서울대 가야 영광일까? 현대, 삼성, LG, SK 다 예수 믿어야 영광일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 예수 죽여서, 제가 9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9절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실지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비우고 낮아지고 죽은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충성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도구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될 겁니다.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공부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지만은 하나님이 부모일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소리 맡기시고 담대함으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본문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유도할 겁니다. 교회를 잘 세워라.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바울의 감옥에 있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5절에 있는 마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나는 이 마음을 품고 교회와 또 성도로 또 우리 기독교를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교회가, 성도가 힘이 있어야 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되고 영광스러워야 되고 옳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교회인 줄 알았고 성도인 줄 알았는데,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결국은 죄인인 우리까지 그냥 받으셔서
죄인일 때 받으시고 연약할 때 받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일 때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오늘 우리 화성교회도 내 논리로 받지 말고 내 자존심으로 받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더 섬기고 내 기쁨보다 우리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오늘 하루 또 주어지는 하루하루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는 없어졌으나 빌립보 교회가 믿었던 예수는 살아있고 빌립보 교회는 흔적도 없지만은 그 복음은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는 흔적도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믿는 이 가졌던 마음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